샬롬. 5월 6일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 오늘과 주일 말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점술가이자 선지자였던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모두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한 이유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보고 발람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만 보이는 곳으로 가면 발람이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말하지만 발람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합니다. 발락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발람에게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발락의 집요함과 기대를 비웃듯이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발락의 저주 요청과 발람의 입술을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확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인 23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창세기 13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아멘. 광야에서 40년의 방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포함한 첫 세대가 모두 죽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티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인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의 반역과 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 이삭, 요셉과도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인 2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기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능자, 샤다이라는 호칭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해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때 사용되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말씀은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전능자의 이름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꿇어 앉아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락은 자신의 재물과 집요함을 통해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마치 발락과 같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고난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너무 미비하여 헛되게 여겨질 만큼 세상의 풍파는 모질고 거세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붙들길 소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휴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예배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